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주 이름 찬양. 풍요의 나를 비추고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3절 다시 한번 예배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다시 예배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믿음이 들려도 참된 길이 되시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예배하겠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믿음이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멘. 주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해 가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아멘.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예, 주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세일해 가시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목사님 올라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혼란 속에 있지만 주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시고 주님 선하시고 주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큰 사나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습니다.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도, 주님 멀어 보여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신 약속들과 내게 주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과 그 레마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소리, 믿음의 선포, 믿음의 간증. 주님, 연락하여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것으로 눈에 보일지라도 그곳에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그 심중의 소리를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떻게 비는 잘 맞으셨습니까? 예, 비가 이제 오늘도 좀 많이 온 것 같고, 오늘은 저기 서해 쪽으로 많이 오고 동쪽으로는 좀 덜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요즘 비가 오면 좀 걱정이 돼요. 예전에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막 이렇게 좋았었는데 언젠가부터 비가 오면 걱정이 돼요. 예, 혹시 뭐 지대가 낮은데 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2주 전부터 이제 영적 전쟁, 어떤 분은 전신마비 가는 분이 계시는데 전신갑주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자꾸 이제 전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전쟁과 같은 일이 막 생겨요. 평소에 뭐 별일 없다가 또 하여튼 2주 전부터 제 마음도 막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다가 막 이렇게 굴곡이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오늘 또 급기야 사무실에 계시는 한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전도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요즘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했더만은 하여튼 제가 이게 이제 새롭게 사춘기가 오는 건지 영적 전쟁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사실은 제가 한 8, 9년 만에 이 종이의 원고 설교 원고를 빼왔어요. 아침까지 괜찮던 패드가 한 번씩 고장이 나다가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예, 쓰레기통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저러지? 잘 썼는데 그래서 참 뭐 이런 일들이 막 갑자기 막 자꾸 생겨요. 예, 그렇다고 패드 사달라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참을 수 없다면 제가 하여튼 요즘 막 여러 가지로 이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고 환경에게 두고 안 되어지는 것에 두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주님께 두는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 그분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온통 변하고 진동하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든든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교회 40주년 기념 특별한 이제 기간에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좀 이 영적 전쟁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과 훈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기도를 왜? 도대체 기도를 왜 그 골치 아픈 걸 지내 갖고 기도를 왜 하노? 왜 기도해봐야 뭐 기도를 왜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기도를 왜 이런 설교 제목이에요. 이제 어느 학교에서 이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기 수련회를 내일 이번 주에 가고 또 다음 주에도 가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막 은혜가 막 넘치는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막 뭐 이상한 덕겨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자가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나? 그래서 너무 그냥 귀여워서, 야, 네가 했던 그 기도가 무슨 방언이냐? 그게 아니고 목사님, 사실은요, 학기 말 시험에 제가 너무 중요한 이 문제를 놓치면 이게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틀렸다. 그 제목 그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의 수도는 뭘까요? 파리입니다. 페리스 해도 되고 파리 해도 되고 어쨌든 파리인데 얘가 도쿄로 적었어. 도쿄로. 그런데 이거 안 맞으면 큰일 나는데, 그걸 왜 하필 도쿄 그렇게 외치냐니까, 하나님께서 프랑스 수도를 빨리 도쿄로 바꿔달라고. 지금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 지금 빨리 프랑스 수도를 도쿄로 빨리 바꾸세요. 막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 7장에 보면 두드리라 열리라 뭐 하면 다 해주신댔는데, 제발 프랑스의 수도가 도쿄가 되죠. 자, 도쿄. 자, 이 간절한 학생의 순전하고도 간절한 정말 진심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언제 될지 몰라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파리.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녁에 한번 쳐봤어요. 프랑스의 수도 파리 나왔더라고. 아직 응답을 안 하셨어요. 자, 우리가 때때로 기도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원대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늘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 날은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하면 뭔가 변화되고 뭔가가 달라지고 뭔가가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는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시게 하고 세게 하고 밤새 하고 안 먹고 하고 밤잠 안 자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 우리가 받고 싶고 듣고 싶고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응답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훨씬 많은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아니 기도를 그렇게 세가 뭐 만발이 하여튼 뭐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도 기도를 그렇게 드지 할 필요가 있나? 뭐 될 건 될 끼고 안 될 건 안 될 끼인데 기도해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내가 짜다락 내가 기도한다고 뭔가 뒤집어지고 또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 문제가 명확하게 막 그냥 나를 좀 인내케 하고 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알지만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래놓고 또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누가복음 22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22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도에 진지함이 없구나. 습관적으로 대충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눈 뜨면 기도하는 게 그의 삶의 일상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예전에 너무 오래 전에 이제 번역이 되었고 뭐 계속 번역되었지만 단어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보다는 그날도 일어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제자도 따라갑니다. 그곳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해놓고 41절에 돌 던질 만큼 거리. 이건 뭐냐면 김 장로님 짱돌 여기서 딱 던지면 몇 미터 정도 가겠습니까? 30-40m. 그게 안전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이제 숲속에 기도하니까 방해가 안 받을 기도하는데 방해가 안 될 만큼도 되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거리가 한 30-40m 돼. 어쨌든 30-40m 정도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이제 42절에 있어요. 자, 42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제발 플리즈 이 죽음의 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이 사람 아니요 진짜 이러면 우리가 43절을 갖다가 너무 예수님께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한번 어쩌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죽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요. 그렇지만 이 행간, 이 자간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진짜 십자가 안 지고 싶었어. 진노 뭡니까? 이게 무슨 잔? 죽음의 잔.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잔을 옮긴다는 것은 안 죽고 싶다는 거야.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이게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가 보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주님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신이 죽을 것이고 죽고 난 후에 온 인류를 위한 제물로 드려질 것도 알고 계셔서 알고 있고 또 그럴 거 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와 같은 마음, 엘리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를 내일 아침 되면, 아니 오늘 밤에 누가 와서 나 잡아갈 거고 내일 새벽부터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아침에 죽게 되고 그 뜨거운 내일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에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느끼고 아마 오후쯤 되면 내가 죽을 걸, 내일 아침에 십자가형을 받을 걸 아셨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심의 소원은 간절히 예수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다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십자가 펴하게 해주세요. 그 끔찍한 시간을 나는 좀 안 하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마 얼마나 기도했냐면 44절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이거 실제로 의학적으로 글쎄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의 고조를 경험하면 이 피부 가까이 있는 모세혈관이 그 압력으로 터져버려 가지고 땀이 나오는데 땀이 모세혈관과 함께 묻어져서 땀이 피로 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뜨려질 정도로 막 애를 성경을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4번이나 그 마음에 막 나 진짜 안 죽고 싶은데, 그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내일 그 끔찍한 이 시간을 좀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면서 고백을 드렸지만 그 직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의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막 피가 막 터지는 듯이 모세혈관의 눈에, 아마 제가 볼 때 이때도 아마 눈에 시신경도 터졌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모세혈관이 약한 데가 눈하고 뇌예요. 뇌. 그래서 열심히 뭐 이렇게 밤잠 못 자고 이러면 눈에 막 핏줄이 터지죠. 저도 자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다가 막 이러면 뇌가 막 터져가 이렇게 풍이 오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혈관 중에 제일 약한 눈 안에 있는 시신경을 흐르는 핏줄과 뇌, 아마 이때쯤 눈도 터졌을 거야. 아마 땀이 지금 피에 섞여서 나올 정도니까 이렇게 터지게 힘써 애써 간절히 막 울며불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 새끼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죽겠다고 이거 안 하겠다 하는데 그래 알았다, 내가 다른 방법을 썼었는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래 알았다 하고 응답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여기에 그래 됐다, 그냥 십자가 다른 사람 지게 하지, 아니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노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거절하셨고, 아마 하나님이 뭐라고 좀 말하고 싶을 때가 보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막 터져가서 피를 흘리면서 막 이러는데 입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예수님은 알고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간 지금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잠깐 뭐 공황장애가 왔든지 아니면 약간 뭐 헷가닥했나? 그렇게 뭐 눈이 아니라 목이 댕강 날라가듯 기도해도 하나님 까딱 안 할 걸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터지게 기도? 뻔히 응답 안 할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예수님이 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뒤집어지지 않는 거 뻔히 아셨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알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자, 요것만 놓고 그 다음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45절 보니까 기도 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뭐 경상도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전문 용어로 자빠지 자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목숨을 건 기도를 단판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대로 기도 응답은 안 됐고 결국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자빠지 잤습니다. 제가 이제 추적하고 싶은 건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 줄 알면서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는 응답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를 향하는 이 골고다의 길을 담대하게 그러고 올라가는 역사적 사건이 따라옵니다. 아마 제자들도 좀 걱정은 됐겠죠. 막 기대도 있겠지만 혹시 예수님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발도 씻기시고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래서 하니까 도대체 찜찜한 마음도 있을 거고 갑자기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자니까 야 이거 뭐지? 그러면 아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얘들은 잤어요. 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잤던 제자들과 기도해봐야 소용없는데도 그래도 애터지게 기도했던 제자의 모습은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갔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살려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명의 자리, 서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그가 서야 할 그곳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제자들은 자기 꿈이 깨어지고 내가 쓸데없이 우리 예수님을 따랐구나, 허망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는 기도의 관점에서 들어가 보면 이날 밤에 그들의 기도가 그 다음날 그 삶에 다가오는 희망스러운 얘기, 꿈이 깨어졌다, 내가 3년 반 동안 죽도록 따라갔던 주님이 죽어서 내가 너무 실망돼, 그 순간을 이겨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했더라면 아마 이날 밤에 주님과 함께 그런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에게 기도가 없었기에 결국은 다가오는 문제 그대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눌려서 살라고 도망가는 정말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또 구해야 될 정말 간절하고 긴급한 순간에서 기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뿐만 아니라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외쳤던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급한 경우도 그것도 하지만 진짜 기도의 응답은 진짜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내부적인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요.
물론 내 외부적인, 내 현상적인, 내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복이고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위기 앞에서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줘봐야, 아무리 건강해봐야 엉뚱한 짓, 죄 짓는 짓밖에 더해요. 아무리 권력을 줘봐야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처럼 표 줘서 권력되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결국 망하는 일에 그 모든 것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그냥 내가 기도 응답을 해야 내가 좀 편할까? 이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코로나 없애주세요 하면 당장 없애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주는 우리의 모든 압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환경의 변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 내가 변하는 것, 내가 변하는 것. 내 삶이 변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떻게 십자가를 좀 피하고 아니면 내가 좀 폼나게 죽고 뭐 일단 죽는다 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끔찍한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 붙드심,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는 것.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 운명하시더라 그 직전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끝없이 우리의 밀물과 썰물처럼 좀 살만하다가 또 닥치는 게 더 힘들고, 이제 이것만 견디면 되겠다 싶은데 또 오고. 여러분, 지금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좀 하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것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삶이 돌아갈 것이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런 불편한 이런 게 어쩌다가 생겨지는 기간이 아니라 이게 쭉 갈 거예요. 요즘 많은 책들을 이제 제가 유심히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이런 것들을 가서 뒤적거려 보면 이제 이게 쭉 갈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9월과 10월에 제2차 팬데믹, 코로나보다 더 독종이 생겨지지 않겠나, 아니면 내년 2월이나 3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백신이 11월에 지금 우리나라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백신이 도착할 때쯤 되면 얘들이 또 뒤집어져 버려요. 코로나가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이정훈 집사님에게 옮겨지면 나하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얘가 헷가닥 뒤집어져. 이정훈 집사님이 또 박명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옮겼으면 그럴 리가 없지만, 또 이정훈 집사님 코로나하고 박명자 집사님 코로나가 또 달라요. 이러니까 얘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도 이게 얼만큼 유효할지 몰라요. 제가 아주 짧은 의학적 지식으로 보면. 그래서 좀 점점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다들 그래요.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 진짜 이 정책 꼬라지 보십시오. 지금 하여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쫙 사라지고 정직한 지도자가 생기고 모든 균이 사라지고 그걸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는 걸음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사명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은 정말 상해 우리 교회 1%. 요건 그만합시다. 또 집에 가서 당신은 1%에서 제외됐어? 그럴까 봐 내가 조심스러워요.
자, 우리 힘들 때 우리가 기도가 사실 이때가 제일 기도가 필요해요. 편안할 때는 또 편안함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이때가 꼭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기 위해서 필요가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입으로나 눈으로 귀로나 뭐 엔로나가 와도 까딱없이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겠다. 이게 기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요구. 그러면 이런 돌파할 수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갖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이 기도해도 안 될 거 아니까 42절에서 이러시되 아버지여 마 내주기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예수님, 뭐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기도죠. 아니 그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같으면 이런 자식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아버지가 택도 없는 얘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색칠하고 뭐 포장하고 뭐 폼나게,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었사오니 죽겠다. 그래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 솔직한 마음, 너무 답답한 마음, 응답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 좀 쏟아내는 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대로 쏟아내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이 기도를 잘하려고란 말은 남들이 볼 때 좀 한다는 소리 이야기 들으려고 지도 모르는 말을.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주일날 이제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여보 당신 기도 그러면 안 돼 이럴까 봐 또 그냥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설교 기도라고 일명 부르는데, 기도면 기도지 설교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설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 잘 들으라고, 당신 신앙으로 사는 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정체성의 거룩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를 향하여 하는가를 까먹어버리면 하나님을 가르쳐 들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뭔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얼마나 교만이 충만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저는 공중기도, 그냥 대표기도도 좀 그냥 좀 뭔가 저 사람 마음을 막 쏟아 놓는 기도를 한다라고 느끼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하는 판에 무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제가 이정훈 집사님을 만날 때,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할렐루야 잘 지내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이정훈 집사님은 말은 안 해도 밥맛, 목사 아니랄까 봐 쓸데없는 소리.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냐. 대자대비는 전지전능 무소무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때려치라 그 얘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재밌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냥 진심의 마음을 그냥 좀 이렇게 툭 던지면 이 대화가 되잖아. 어떤 분은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걸로 아는 분이 계세요. 대화는 그냥 진심의 한마디, 진심의 눈빛, 그것만으로 그냥 마음이 쑥 가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이 정의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격식을 차려. 우리 아빠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아들들을 오래간만에 봅니다.
하루 만에 오랜만에 보면 아버님 지난밤 일양후 기체에 만강하시옵고 하면 야 시끄럽다 마 오늘 진지는 잘 소화되셨나이까 그럼 막 됐다 가마 그냥 듣기 싫어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막 뭐 잔뜩 읽고 뭐 역사서도 있고 그때 당시 이제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오경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읽고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냥 괴로운 거야. 야 다 때리치워라 막 내가 성경적 표현하면 내가 그냥 기겁을 하겠다. 막 짜증나.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정직하게 뭐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진심으로 막 화나면 화난다고 힘들면 힘든다고 재밌으면 재밌다고 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과 이성적인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툭 던져내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질 때 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그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기 힘든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두고 야 니 그래 안 받는데 와 그러느니 내가 니를 잘못 보냈다. 내가 독생자가 아니라 또 하나 아를 낳아서 다시 보내야 되겠다. 니만 그냥 꺼지라.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이 열받 니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보냈는데 니 이걸 안 하겠다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고 이놈의 자식 이거 화 안 내겠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감정 속임 없이 포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우리를 막 어르렁 잡아 먹을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아셔서 그런지 우리가 그냥 마음 툭 던지면서 나가는 기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야 하는 기도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 좀 말 좀 해보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여실 것 같아요. 지금 아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죽어도 되겠사오니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고 내가 어떻게 좀 이래가 이게 뭐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은 멀쩡하고 내 친구들 멀쩡하다 나 혼자 왜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거 이 잔 내게서 피해 달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교만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멍청한 기도 뭐 철없는 아들의 기도가 아니라 철없는 아들의 기도에 아버지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의 고백은 아버지 원대로. 이건 뭐냐면 그렇게 애터지게 애타게 뭐죠?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말하시어 않았지만 이미 거절하신 것을 알았던 예수님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잔을 죽음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에 너무너무 막 괴로운데 기도해 보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그 마음을 아버지 마음에 닿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가 진짜 피하려고 피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제 갑니다. 이렇게 이 12절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 아무리 떼서도 안 되니까 에이씨 하면서 그럼 뭐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나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끝내고 제자들에게 내려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닿는, 아버지의 마음이 경험되는 순간까지 우리 기도가 도착되면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채워져요. 내 혼자 이렇게 싹 빠지게 고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다. 그러면 됐다. 오늘 죽어도 뭐 할렐루야지 뭐. 그런 용기와 평안이 그때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고, 그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은 되어도 불안해. 되어도 이게 또 한 번에 엎어질 수 있으니까 안 되면 더 불안해.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딱 닿아지는 순간,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것에 동의가 되는 자리에까지 가기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밥 소르기라는 미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찬양 사역자고 피아노 연주가이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유명해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1992년 금요일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딱 순간에 목에 통증, 그때부터 성대가 끝나버렸어요. 어디더라,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이 사람 얘기가 등장할 정도로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찬양 사역자지, 복음 전도자지,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죠.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그분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분은 지금은 성대 음성 발생기, 말은 안 되는데 이러면 이게 말처럼 들리도록 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설교를 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가 몰라. 그래서 옆에 있는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은 욥을 묵상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얘기를 한 5분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밥소로, 지금은 아이압에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여전히 왕성하게 책도 많이 쓰시고 하루에 딱 1시간만 여기 대놓고 말을 해요. 여러분 들리긴 하나요? 여기 대놓고 말을 아주 가느다란 인조 성대를 울려서 이게 뭐 마이크를 최고로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루에 1시간밖에 할 수 없는데 그 1시간은 친구하고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하는 시간을 다 줄여서 오직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오롯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이제 워싱턴 타임즈에서 이 밥스로기 목사님에 대한 이 사고 후에 그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 내용을 다루면서 스로지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의 질문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그 대답을 요구하고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 아픈 일이 남아있는가? 왜 내게 열심히 안 생긴가?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깜짝도 안 하시나? 이런 끄떡없는 왜를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모든 왜 문제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라고 물을 때 뭘 따질 거리를 찾고 또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하여 왜를 묻지만 우리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왜 내가 실패해야 되고 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되고 그때부터 이 소로기 목사님은 정말 그의 삶에 하루에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여 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만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왜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하나님께 강하게 왜냐고 질문을 했고 그 왜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다. 예수님도 왜냐고 질문하셨고 다윗 왕도 왜냐고 질문했다. 시편 기자들도 왜냐고 질문했다. 성경에는 왜냐고 질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실험을 하자. 하나님은 그 목적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졌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냐고 대답 없으면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은 마음으로 경험했고 그리고는 정말 평안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를 자꾸 묻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시킨 대로 막 믿어 막 덮어놓고 믿지도 않으면서 질문도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끊임없이 왜 오늘 비가 많이 오게 하십니까? 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고 그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심중에 들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43절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서 지쳐 쓰러질 수 있는 그 순간도 견뎌내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풀리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돈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은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끈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들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분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아이들이 놀 데가 별로 없으면 부둣가에 되게 이제 놀러 갑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배가 닿으면 막 뭐 누가 내리냐, 또 무슨 물건이 오냐, 뭐 아주 어릴 때 기억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내성초등학교 와서 지금까지 부산에 살았으니까 아마 제가 그때 한 2살 땐가 3살 땐가 형 뒤에 엎혀서 보니까 바다를 보라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배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배가 이렇게 뜨면 배는 가만히 있는데 부두가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거 경험해 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버스가 옆에 있다가 버스가 출발을 하면 내 차가 왜 뒤로 가지, 이런 느낌을 경험한지 혹시 그런 분 있는 분? 나만 아나?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배가 가까이 있고 차가 가까이 있으면 그 움직임에 따라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건 영적으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끌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 이야기를 다시 가겠습니다. 배가 가까이 오면 밧줄을 쫙 멀리서 던져서 그것을 당겨서 배가 그 부두를 끌어당기는데 부두가 가지 않고 배가 부두한테 갑니다. 부두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 안에 깊은 관계에 가면 우리가 뭘 애쓰고 막 당겨야 될 것 같지만 그분이 그냥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물건들을 내리고 공급한 것처럼, 부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에서 뭐 기가 막힌 선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왜 해? 기도가 뭐 도대체 뭐 에너지만 쏟고 목청만 뭐 떠들고 그냥 시간만 보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쑥쑥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경험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쑥 들어간다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일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당당히 해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막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거였지. 하나님이 이제 이 밥소르기 또 다른 영상에 보면 제가 처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밥소르기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그의 불편함과 그의 답답함을 뒤바꾼 한 사실은 I am in you.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리고 네 내 안에 있잖아.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밥소리게 목사님은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아니라, 예 주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이러려고 그랬군요.
깨달아지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더 드리는 삶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석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까지 그냥 몇 마디 이 공간에 울리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혹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그냥 낙심하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 소리가 들려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까지 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주변이 우리를 결코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도까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질 때가 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우리가 곳곳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자락에도 들려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묶여있는, 동행하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되며 확정되며 그것 하나로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고 괴롭고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닿아질 때 우린 그 어떤 것들도 가릴 수 없음을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하나님이 그래 오냐라고 들려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한 자락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오히려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순복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하게 오셨는데 하나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불편한 가운데 또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깊은 단계, 깊은 수준의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의 소리가 우리가 들려지고 내적 음성으로 확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기도를 하지 생각해내고 말을 만들어내는 기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불평이 될 수 있는 기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이러지 마세요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듭니까? 좀 왜 그러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정직하고 솔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툭 던져내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기도도 있겠지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이렇게 좀 바꾸어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그런 기도도 괜찮고요. 또는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걸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도 되겠죠. 무슨 기도든 오늘 밤에는 뭐 형식과 뭐 어떤 틀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질 수 있는 그런 고백들, 그런 표현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좀 잠잠히 불을 다 끄시고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시간에는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거 문법 상관없어요. 그냥 아빠 앞에 싱글대는 아이처럼, 아니면 아빠 앞에 투정을 부리는 청소년들처럼, 또 아빠 앞에 그냥 어떻게 해요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훈련, 그런 연습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어도 되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 속삭이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잠잠히 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통성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내어드리는, 하나님 솔직히 내 마음이 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깊은 관계 안에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